3월 19일 금요일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터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거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와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와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책을 쓴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가장 쉽게 아는 방법은 직접 저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생각을 글로 풀었으면 단순한 것도 이상하게 어려워집니다. 어렵고 복잡한 책 내용도 막상 저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메시지보다 확실한 것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즉 메신저입니다. 20세기 미디어에 관한 최고의 학자인 마샬 맥루하는 미디어가 메시지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똑같은 메시지도 어떤 도구를 통해 전달되는가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뜻입니다. 복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한 명의 설교자만 만나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우리는 여러 명의 설교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설교자를 통해 선포된 메시지 그 자체에 깊은 감동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설교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니까 더욱 깊이 감동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기억해도 메시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흔합니다. 맥루한의 말을 빌려 말하면 메신저가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신저이면서 메시지였습니다. 그분 자체가 거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분이라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는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말씀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의 말씀 중 지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매우 다른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흔히 공관복음서라고 불리지만 요한복음서는 그냥 뚝 떨어져 있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줍니다. 일단 사복음서 공통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매우 적습니다. 이야기의 순서도 매우 다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최소한 2번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지막에 딱 1번 방문하실 뿐입니다. 또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이 거의 갈릴리 지방에 국한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지방 곳곳으로 다니신 모습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공관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은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해하고 공감할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인도의 민족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의 경우도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에 깊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관복음서의 말씀 중 상당수는 불신자들이 듣기에도 거부감이 없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며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 말씀의 확실한 특징 중 하나는 도무지 설득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바리새인과 성전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묻자 내가 바로 증거다 라고 답하는 식입니다. 전도 방법으로 비유하면 복음서가 차분히 상대방을 설득하는 전도 방법이라면 요한복음은 노방전도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식입니다. 요한복음은 어째서 이런 예수님의 다소 일방통행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바로 말씀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을 언급하며 복음서를 시작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원부터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의 일을 설명한다고 알아듣겠습니까? 요한복음 처음부터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고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또한 예수이시다라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를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것이며 설명한들 알아듣겠냐는 겁니다. 이런 것은 설명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을 아득히 초월한 로고스를 인간의 감각, 지성, 문화 등으로 해석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메신저를 찾아가야 합니다. 메신저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조금이나마 메시지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쫓아온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보여준 모습이 훨씬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그리고 빌립에게도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지인을 데려오는 방식도 예수님의 방식과 똑같습니다. 본문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토론 프로그램을 보면 그 프로그램이 상대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데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방송에 나와서 자기 진영을 대변하는 말을 하면서 서로 공박을 벌일 뿐입니다. 말로는 사람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의 편이 되거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남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얼마 전 TV에서 방영한 싱 어게인이라는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나온 심사위원들의 심사평 중 특히 인상에 남는 말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작곡가이며 기획사 대표이기도 한 유희열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 가수를 왜 좋아하느냐? 그 사람이 좋아서다 라고 했습니다. 그 가수의 노래는 귀를 기울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수를 주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은 그 가수 자체의 서사, 그 가수의 삶입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소개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어째서 그분이 말씀인지 어떻게 그분이 로고스인지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어차피 설명해봤자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은 결국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와서 보라라는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 신앙의 신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믿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믿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서 얻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는 인생의 어느 한순간을 지나며 믿음을 얻었고 그래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부모나 친구의 인도로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를 교회에 인도하는 것까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그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빌립은 개인적 친분을 사용해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에게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최북단, 이방의 땅이라 불리는 갈릴리에서 그것도 촌동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올 것이냐라는 편견이었습니다. 그 편견은 예수님께서 설득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셔서 그 말씀에 설득돼서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나니까 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총독 베스도와 유다 땅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아글바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베스도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사람들의 솔직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그 말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에 호감을 갖게 하고 교회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심지어 등록까지 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오로지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뿐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실 몫입니다. 이 전도의 신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람들은 충분히 생각하고 공부하면 얻을 수 있는 객관적 지식조차도 편견에 갇혀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는 사람의 심리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객관적 증거를 갖다 대도 믿지 않으려 하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직접 듣고도 그것을 거부한 대제사장 일당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신비로운 일입니다. 내가 본 적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신비로운 것을 내 인생의 지표로 삼는다는 것은 분명히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그분께서 택하신 자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묵상하는 순례의 절기 사순절 27번째 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이 볼 때 미련해 보이는 복음의 전도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또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편견에 사로잡힌 자들처럼 원래부터 복음을 믿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와서 보니 그 만남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어린이 찬양 중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말로는 설득되지 않는 우리를 변화시키신 성령님. 오늘도 이 성령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가십시오. 성령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이 생의 순례를 마치고 출발점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성령님의 힘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27번째 날을 맞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로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설명으로도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부활의 주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새 영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새롭게 되었으니 앞으로도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실천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이 순례의 여정을 마지막까지 잘 마치게 하옵소서. 바쁜 한 주간의 여정도 마무리를 짓는 금요일입니다. 일상의 분주함에 지쳐
사순절을 잊고 살았던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열심히 살았던 한 주간을 마무리하기 위해 일터로 나가 수고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어른들에게는 체력과 건강을 주셔서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와서 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